주님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되게 이제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늘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학을 갔던 것도 공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유난히 이제 언어 영역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쳤을 때 54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점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도 등급을 봤을 때 언제나 다른 것보다 늘 낮았던 것이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과목을 좋아할 리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밀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시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단신가죠. 고려 말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정몽주의 시 단심가입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을 이 단심가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실 한 번도 딱 한 번 사용되는 고사성어가 있고 그 네 글자를 중에서도 두 글자만 골라서 쓰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죠. 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심이라고 했을 때 단이라는 게 붉은 단자를 사용하고 붉은 피가 맺히듯이 순수하고 애절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신가가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고려가 망하게 되고 조선이 시작하려 할 그 시기에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은 온전히 고려와 고려 왕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몽준이 고려 말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사사기 말씀의 그 배경, 여호수아 이후의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랬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단신가의 스토리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시를 하나 읊어주고 그거에 대한 답가로서 이 단신가가 나왔는데 이 단신가를 듣고 나서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바랬을 텐데 근데 이 언약 백성에게 그렇게 죽임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중에서도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서론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지나면 이 책의 이름처럼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사사기가 왜 쓰여졌는지, 왜 사사기에 대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장 20절 지난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이 사사기의 시작에 대한 이유는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오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5장인데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 내용이 동일하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확한 내용들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사사기 말씀은 그것을 위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김재호 전사님께서는 그것을 굴레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마칠 때마다 사사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1번이 죄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각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각부터 시작해서 망각, 죄, 압제, 간구, 구원 이 모습들이 이 5가지의 모습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모든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내용들이 이 5가지의 내용입니다. 망각,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네, 다른 세대가 와서 망각하고 사사가 있던 시절을 망각하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나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나의 본분이 뭐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내가 그거에 대한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망각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방 민족과 붙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 이방인들의 신들과 함께 하게 되죠. 사사기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망각한 그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닮았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봤던 그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옷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리고 여호와를 잊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세 번째 압제. 이 압제를 포로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3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 족속들, 이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족속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 이름들이 족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3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며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족속들을 한테 가서 정복을 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고 내가 이겨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남겨진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복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땅을 차지하고 멸하고 쫓아내야 했었지만 이들은 결국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확실히 알라.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을, 이 족속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서 수많은 공격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온니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작성들이 압제를 포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포로가 되는 이 압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무엇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한 가지, 그것은 순종이었어요.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압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 온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가 뭐죠? 간구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붙잡을 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관자가 여호와임을 깨닫게 되어 간구하게 되는 과정, 정결하게 되는 과정,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과정, 이것이 간구가 되겠죠. 사사기 3장 9절에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일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구원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사사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의 이 3장을 보았을 때는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포로로서의 압제를 이겨내게 하셨는데 이 온니엘이 누구라고 그러죠? 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갈렙이 누구죠? 그 살아남은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도 그 세대 중에서 이 두 사람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갈렙이 이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라고 하면 많아봤자 50년이라는 거예요. 많아봤자 50년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망각하게 되는 일이 벌써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사이클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뭘 하게 돼요? 망각으로. 망각이 지나면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압제로, 구원으로, 간구로, 구원으로.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망각하고 우상숭배하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사가 세워져서 구원받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사이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인데요.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들에게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사가 통치하고 있는 그 평화의 시기와 다르지 않았을 거고 포로로서의 그 삶을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발행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사사기의 사이클 안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잊어버리고.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엔 이 5절과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혼인으로서 그들의 아들이 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나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믿음이 섞이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멸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사기 사이클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와 시험이 있고 영혼의 고통이 오고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나태가 있고,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나태가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시험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게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만 7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목회자의 삶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나왔었던 그 나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이 나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 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이 나태가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목회자의 설교가 이 청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될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이클 안에서 이 나태와 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목회자의 삶, 설교자가 가져야 될 그 삶을 흐트러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의 길로? 죄의 길로 이끌어내는 거죠. 나만 죄의 길로 이끌어내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하는 그 설교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디서 좋은 말을 따오고 그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한들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고 설교자의 삶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심이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괴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괴리, 제가 전하고 있는 그 설교와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괴리, 이것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밖에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청중들과 교인 앞에서 그리고 제 삶 스스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개인주의와 허영심과 교만과 가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사이클 안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삶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저도 이제 언제나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내가 그 사이클 안에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결국엔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울부짖어서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고 내 삶의 행동과 내 그 삶에서의 변화가 없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고 매일같이 묵상을 한들 그것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쌓이는 그 결단과 적용과 그 적용의 실전이 없다면 남는 것은 횟수뿐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쌓이고 큐티를 하는 행위로만 남게 되는 것뿐이죠. 그저 허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그 망각의 상태였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 제사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을 테고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만한 그 일들은 제사를 하는 일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잘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 깊이 그 깊은 곳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자세가 올바로 서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30km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거리 안에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다른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족속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도록 만들어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50년도 안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갔으면 또 몰라요. 5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이미 이 사람들이 섞여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면서 누가 의로운 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사는 척했었던 그 바리새인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한들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하겠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시선과 마음과 정신이 홀려가지고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른 목회자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목회자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목회자가 들리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행위, 그 신앙생활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고 가식일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가만히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의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해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낮아짐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굴레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사람을 또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모습으로서 밖에 남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압제를 주었었던, 나를 포로로 만들었었던 그 블레셋과 이방 족속이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하게 돼서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준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혐오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0절에서 34절인데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를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너희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홀려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다르지 않게 살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태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일에 나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시련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나 스스로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 눈에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정치가 들어가 있고 유튜브가 들어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돈 버는 일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선 나태의 길이 되는 일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일인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단신과의 하나의 노래가 앞서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또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가라는 노래죠. 조선의 이방원이 이 정몽주에게 먼저 했었던 노래입니다.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조를 지어서 이제 정몽주에게 전달하면서 나왔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세워지면 어떻겠냐. 나라가 있는 게 중요하지 누구 밑에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너희가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해내고 있으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봉사와 헌금과 기도 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형식적으로 일만 잘 넘어가고 내 눈앞의 일을 어떻게든 처리해가지고 시선만 모면할 수 있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일편단심에서 또 단심가에서 단심이라는 것은 붉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 단심이란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끈을 단, 그리고 마음 심자를 해서 단심이죠. 무엇을 한다? 마음을 끊어낸다. 사실 사사기는 이 끊어내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죄에서의 끊어냄, 우상을 끊어냄, 이방인들을 끊어냄. 이 끊어냄을 못하는 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굴레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사기에 두 번 나오는 그 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눴던 두 가지 단심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단심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그 단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붉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끊어내는 그 단심으로 단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모든 것을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단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단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